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헤롯 왕은 헤롯 왕의 손자죠. 아그리빠 1세를 말합니다. 똑같이 성경에 보면 헤롯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헤롯 왕이 아니고 헤롯 왕의 뭐 1세, 2세, 4세 막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말하면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이 오게 가도 군사 내색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는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며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손 맡은 신하를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거 지금 쉬운 성경 보면은 이게 지금 20절을 우리말로 읽으면 뜻이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쉬운 성경에 있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편 드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염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왕의 내신 시종의 블라스도를 회유하여 그의 도움을 받아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들 지방 사람들이 헤롯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 구절을 한번 킹제임스나 다른 성경 번역을 한번 읽고 제 책은 개역 한글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뜻 보면 이해가 안 되게 쓰여져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저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오늘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통할 때, 성령님하고 사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갖다가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모든 장에서 사도들이 겪었던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면은 대체적으로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맺는다, 뭐 이 정도 선이 아니고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제사를 지냈습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상번제라 그러죠.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우리 시간으로 9시. 히브리 시간으로는 3시겠죠. 저녁은 우리 시간으로 3시. 오후 3시. 그러니까 6을 빼면은 우리 시간에다 6을 빼면 히브리 달력이 말하는 시간이 나와요. 오후 3시면 15시인데 15시 6을 빼면 몇 시입니까? 9시가 09시가 되겠죠. 이렇게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갖고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가면은 너희인데 더 좋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왜 그러셨을 거예요? 성전이 있을 때에, 구약시대 때에 사람들은 성전에서 1년에 3번을 절기에 따라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를 따라서 반드시 3번을 성전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이 가서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냈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라 그러면 죽은 자에 대한 제사의 관념이 많이 바뀌어서 때로는 이렇게 나쁘게 인식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곰곰이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시대 때에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그렇게 제사장이 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자, 다시 1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기서 간절이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그 영어로는 보면 constant prayer,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간절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표현되어지는 이 간절이가 히브리어에는 간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보면 새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벽에. 근데 우리는 이걸 간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는 constant prayer, constant 뭐 이런 개념으로 간절히. 근데 오늘 이 간절히의 뜻은,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특징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새벽에라는 이 뜻이 간절이라고 이랬을 때 새벽에 이런 개념, 간절히 이런 뜻도 있지만은 또 쉬지 않고 또 지속적인 기도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이거 보면은 시편 80편 18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버뜩버뜩 찾겠습니다. 시편 80편 18절.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80편 18절.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또 지금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봅시다. 오 장 보면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하는 거. 근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히브리적 언어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밥도 안 먹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그걸 실행하다가 뭐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고 막 증언을 해요. 근데 히브리적의 이 뜻은 쉬지 말고라는 이 뜻은 뭡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과 점심, 저녁은 제사장들이 가서 할 때 기도하고. 근데 이게 보면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그걸 쉬지 않고 하루에 3번 이렇게 하는 기도를 갖다가 쉬지 않고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밥도 먹지 않고 막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히브리 관점에서 히브리력으로 이렇게 하면은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루에 3번 하는 기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줄었죠.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이 뭐 이거 조금 따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않느냐. 사도들이나 성경을 이렇게 음성을 받아서 저자한 이런 바울 뭐 기타 여러분들의 우리가 뭐 거기 발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 또 보면은 우리가 또 조금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도하라고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믿어라 그래요. 믿어라 그래요. 기도의 포커스가 뭐냐? 믿어라 그러는 거죠. 믿으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쉬지 않고 하는 기도, 간절히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간절함이 이렇게 사무친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새벽 기도를 잘 못 해봤는데, 한 십몇 년 전에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볼기라고 김해에 있는 어떤 교회를 또 갔는데, 교회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교단 총회장 선거에 나온다고 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막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나는 모처럼 새벽 기도를 간다고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입에서 막 이렇게 입이 막 튀어나가고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서너 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새벽 기도를 할 때 교회마다 그때 특성이 뭐였냐면은 조용히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옆에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물론 다른 사람이 다 조용하면 조용해야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크게 소리치든 말든 기도하더라도 나는 조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리함이 조금 이런 자유스러움이 교회 안에 존재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은 자기는 조용하게 기도하니까 기도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떠들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무슨
이슬람 쪽의 나라들은 그렇게 하면 사형이 되어지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북한에조차도 그 떠드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기도 못한다는 거, 이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이 보면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변화를 주신다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할 때. 예수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렇게 교통할 때, 사귀할 때에 성령님하고 친밀함을 가져갈 때에, 친밀함으로 이렇게 성령님과 관계를 가져갈 때에 우리 기도 생활에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기도에도 종류가 많죠.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보면은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서요.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지금 이 기도의 종류를 말해요. 기도는 이렇게 종류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뭐 큰 소리로 내갖고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부르짖는 수도 있고, 그냥 소곤소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하는 방법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근데 여기는 기도 종류, 간구하는 거,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뭡니까? 중보기도, 또 감사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12장 5절에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쉬지 않고 간절히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도대체 뭐며,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는 수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 종류로 여러 방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그분들이 글을 썼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처음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또 기도를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현상들,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더 절실하게 가깝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그래서 기도에 관한 중요한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요한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대체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나는 16, 여러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16장 23절에서 24절. 23절에서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똑같이 함께 마가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24절에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기도하는 받은 줄로 믿으라 용서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7장 25절. 사도행전 27장 25절. 자,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자, 그래서 이게 관한 것이 대충 이렇게 안 따져봤지만은 그 중요한 거, 기도할 때 중요한 요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오늘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까?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 기도문이 나와요. 거기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시며 쭉 이렇게 대개 나라와 뭐 이렇게 그 아멘, 예수 이름을 아멘 하지 않아요. 뭡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때까지는 구약에 기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성경 구절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구약적인 어떤 것이냐 신약적인 어떤 것이냐라고 이런 부분도 때로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할 때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우리는 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까? 나중에 중보기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1장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11장 19절. 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 이렇게 새 영을 주고 새 영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십니다. 이 중보기도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뭐 그러면 이게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골로새나 기타 등등에 보면은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교단들에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너가 중보기도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됐고, 또 에베소서 보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 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지만은 중보 기도는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지 중보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중보자는 골로새서 보면은 오직 예수아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교단마다 이거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며칠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시라고. 그럼 우리는요, 중보 기도는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중보자가 우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쌓여지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도들이 중보 기도를 해왔어요. 이 점은 명확하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도고, 중보 기도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또 골로새서 등에서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것은 뭡니까? 영어로 보면 인터세션이라고 그러죠. 인터세션. 인터는 뭡니까? between, 사이. 세션은 to 가다. 사이를 가다. 이 말은 뭡니까?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어려운 힘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들을 사람에게 전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신 예수와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이거 옛날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에베소서 6장 14절,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어서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과 성령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지금 보면요, 이게 제사장의 의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우리말로 우리 뜻으로 해결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더 의미를 막 부여해서 이러면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그래서 보면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하나님께 이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게 지금 성령 안에서 구하는 거. 이건 나중에 또 나오는 문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뭐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중보자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시고, 그러나 우리는 중보 기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자는, 또는 우리 기도하는 자도 내가 하나님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의 덩어리고 하나님은 신성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영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하죠. 이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방금 나오는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나중에 하고 다시. 첫째,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라. 응?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아까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보면은 새 영을 주셨다 그래요. 이 새 영을 주신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우리인데 들어오심부터 우리인데 새 영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는 새 영을 우리인데 주셨다고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신 거죠.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아까 전에 16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첫째는 여러분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지만은 명확하게 뜻을 좀 알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아직도 보면 삼위일체론에 있어가지고 교단마다 약간 이렇게 틀리게 각색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우리가 서적도 보면 책도 읽다 보면은 대충 보면 그것이 뭐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교단에 따라서는 그 삼위일체의 삼위를 부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과거에 비해서 매스 미디어가 발달돼 갖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해져요. 저 사람 저분의 말씀은 그래도 들을만하다. 그래서 인기가 있어지고 막 그래서 또 그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모르게 이게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카페로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알려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어떤 교단의 목사님은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근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것은 요한 1장 7절입니까? 어디 보면은 우리 일반 성경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세 분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 데가 잘 없어요. 또 이런 부분들도 그냥 귀담아 들어놓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요한복음 아까 전에 그 첫째가 이게 다 꼼꼼하게 살필 수가 없어서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받을 것을 좀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아까 전에 처음에 읽었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이래요. 응답이 먼저 와야 내 병을 고쳐줘야 내가 그럼 믿겠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믿으면은 응답을 주겠다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절차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절차, 순서도가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이렇게 해줘야, 내게 막 이렇게 복권이 당첨 주게 해줘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기도하게 되더라 이렇게 믿지. 이런데 성경 말씀은 믿으라 그래요. 먼저 믿으면은 믿음의 대가가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의 차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믿으면은 응답을 주시는 분. 우리는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먼저 믿으세요. 그러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기도하면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보면 그래요. 우리 중언부언이라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이
케네시 핵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감사 기도를 하라 그래요. 내가 반복해서 그 똑같은 걸 기도하는 것은 내가 처음 하는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내 처음 하는 기도가 믿음 있는 기도였다라면은 내가 그걸 믿고 기도했다면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기도한 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시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계속 하는 것은 내가 믿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숙고해 보시고 내가 진짜 믿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믿음의 기도는 어떤 건지, 내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도, 갈급함을 달라고. 성령님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뭐였냐면 갈급함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갈급함, 갈망함은 우리에게 없다고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성은 나도 정말 누구보다 더 믿음이 있으면 좋고 누구보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고 하나님과 늘 내 다른 막 유튜브 안 보고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내 갈망함, 갈급함이 거기에 이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손이, 내 머리가 유튜브로 또 기타 다른 걸로 오락으로 게임으로 달려가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갈급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 기도하면 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요즘 보면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그래야 돼요. 너무 기도해야 주님 오시면 너무 가깝고 주님 오시면 내가 어제 또 그거 봤는데 그 감정 무슨 케빈 제다인가 그분 말씀 보면 그분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대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이제 정말 곧 오신다고. 또 어떤 분은 또 보면은 자기 살아 생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유튜브에 지금 있어요.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아마 제 카페도 올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뭐가 코로나가 그렇게 겁났는지 이 세상 환경에 떠밀려 가지고 요즘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전도사님들 저도 물론 포함했어요. 우리 떨어진 걸 회복합시다. 이 떨어진 걸 회복하지 않으면은 떠밀려 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주체가 안 돼요. 밀려가 다른 길로 그냥 아주 야구장이나 이럴 때 사람이 엄청 많을 때 이렇게 길 막 이렇게 사람이 빽빽해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자기 방향 길을 못 잡잖아요. 그냥 떠밀려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요. 이 환경에 사탄의 장난질에 코로나니 뭐 기타 이런 환경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버리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예비하는 이 마음은 떠나버리고 이 환경에나 또는 어떤 이 재난이나 이런 거에 그냥 떠밀려가 나가고 있어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는 응답받을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믿음,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도 또 치유하는 방법에 있어 갖고도 우리가 치유하는 것도 어떤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죠. 기도하면 받을 것이라는 믿음 중에 치유할 때 보면 우리는 증상이나 어떤 증상이나 뭐 느낌, 감정에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증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내가 아프다도 나는 나았다고 믿는 믿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드렸죠. 그게 가능하지, 우리가 지금 상태로는 가능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 가능하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인데 그런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갈급함을 달라고, 먼저 갈급함을 부어달라고. 어느 순간 믿음이,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은 한두 번 다 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때의 그 기도대로 되어졌다고. 근데 그때를 여러분 회복하세요.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믿음. 만약에 지금 그게 그때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인데 갈급함, 갈망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먼저 믿어지는 믿음, 그 갈급함, 여기에 좀 포인트를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인데 우리가 도전이나 시험에 우리를 이렇게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소 시험에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는 사실,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믿음, 그런 믿음을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은 마가복음 11장에도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게, 우리는 믿는다고 했을 때 내 믿음으로 나는 내가 믿는 것을 이 마음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 아니죠. 선물은 내 걸 가지고 내인데 선물 주시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나아지는 이 초월적인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걸 받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갈급함을 주님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바울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볼까요? 바울은 어째 했는가?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담대한 믿음. 기도할 때 우리는 받을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생성이 안 된다면 말씀과 기도로 이 믿음이 그야말로 엔게이지 개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떤 그 연료통에 그 수치를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렇게 그 게이지가 쭉 올라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채운 것이 그 개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장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할 때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한번 봅시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셨더라. 이거는 제사 지낼 때도 성경은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고. 먼저 용서하라고. 저기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면은 목사님 부친께서 박보영 목사님 부친께서 그 주신 말씀에 박보영 목사님 그 올라가면서 들어가면서 우측인가 이래 보면 적혀져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라 그래놨어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이게 용서예요.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 없이는 제단에 제사 지내 가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와서 제단에 제사 지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제단에 제사 지내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걸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기도에 관한 6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가 제사 지내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구약과 신약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제사가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에 반대되는 것, 증오, 복수는, 원한 등은, 이런 쓴뿌리는 내 기도가 연락되어지지 않는 데에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내 기도가 연락되어지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쓴뿌리들이 있어요. 때로는 용서했다가 다시 살짝 이렇게 다시 나타나서 또 용서가 안 되어지고. 이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그런 어떤 이런 쓴뿌리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빨리 아니면 날마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어지면 죽으라고 선포도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거 케네시 해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를 방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나 나 자신을 넘어뜨릴 수는 있다. 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를 방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화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나 자신을 넘어뜨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적으셨다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를 방해할 수는 없지만 화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나 자신을 넘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엄청 많은데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한두 개만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성경은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3절, 에베소서 4장 32절, 마가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에도 용서하라고 그래놨어요. 그 뒤에 보면은 용서하지 않는 제사 기도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만이에요. 먼저 용서하십시오. 기도에 중요할 때 첫째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 두 번째, 기도하면 받을 것을 믿으라는 믿음. 세 번째, 용서하고 기도하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 생활에 성령님께 의지하라. 로마서 8장.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금방 지나갔겠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기도 생활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인데 뭐라고 해주신다고. 이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인데 해주실까? 이걸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여기서 넬슨 박사는 이분은 이렇게 했어요. 오직 성령이 명백한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소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까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주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도 알게 해주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도고 중보기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의 중요성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상황을 다 파악 못할 때도 많아요. 심지어 자기가 잘 안다는 내 자식에 대해서도.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사정을 헤아리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방언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는 기도예요.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예요. 입은 내 입이지만은 그 기도의 목적이나 줄거리나 이런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의 뜻에 합당,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이 성령님을 또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내가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성령님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방언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성령님은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고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도 다 아실 분들로 우리 인간 누구 할 것 없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정확하게 그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잘 못 구해요. 중보기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진짜 필요를 우리가 잘 못 구해요. 우리 스스로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필요에 때로는 욕심을 구하고 있어요. 잘 못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 필요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 방언 기도가 모든 것을, 나보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아버지를 더 잘 아시는 분, 성령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성령님. 이분이 중보해 주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중보기도 알아야 하는데, 중보기도, 아까 전에 설명했잖아요. 영어로 인터세션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직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는 자예요. 중보 기도.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룻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교회 오늘날 교단들은 중보 기도를 하지 마라. 중보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왜? 우리는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녹아버린다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옷 입고 있다고요. 빌립보습니까? 에베소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세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방언을 하는 때요. 유다서 1장 한번 볼까요? 저 뒤에 유다서는 계시록 앞에 봅시다. 유다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다시 고전 14장 4절도 있고 이런데 에베소서 6장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까? 자, 에베소서 6장 1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으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일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영적으로 나 자신, 방언을 하면 나 자신을 세워지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중보기도 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이에요. 오늘날 방언이 폐지됐다, 방언이 없어졌다,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소리 하는 거 막 그래요.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20세기)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또 20세기 말 이쯤 돼서 전 세계적으로 방언이 많은 사람에게 터졌어요. 그래도 조금만 해도 방언이 막 터지고 방언해요. 왜 그럴까?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더 크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한 중요한 6가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요한 6가지를 이렇게 케네시에게 목사님의 책에서 발췌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면 받을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다면은 내인데 확신이 와요. 내가 그걸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용서하라고요. 네 번째는 기도 생활에서 성령님께 의지하라.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하라.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자예요. 중보기도를 하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왜? 방언은 자기를 유익한다 그래요. 유익하게 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요성 이 6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 놨다가 늘 한 번씩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막 이걸 이렇게 이 관념을 머릿속에다가 정립을 안 하고 몰라요. 여러분 아마 사람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그래서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시면 방언이 주님께서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말씀드리면 더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라고 그러세요. 말씀과 기도에 점점 더 이렇게 능해지고 말씀과 기도가 더 사모되어지고 그 갈망함을 우리한테 부어달라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갈급함과 갈망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갈급함을 갈망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더 주님께 영적으로 또 특별히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멀어졌던 심정들을 이제 다시 주님께 가기를 원하오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심에 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사람을 깨우는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